구판을 주도하는데 무당이 예를 들어서 이걸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드렸어. 그러면 무당 스스로가 벌전을 우리끼리는 이제 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굿하다가 살을 맞아서 죽거나 의식 불명인 무당도 꽤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연도령입니다. 왜 일명 벌전이라 그러나요? 무당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무당들의 어떤 신의 벌전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전이라는 말을 무서워하는 건 무당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신의 벌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뭔가가 잘못돼야 과연 무당들이 신의 벌전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선별하게 됐냐면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무당은 저렇게 하면 벌 안 받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런 식으로 하면 신령님들이 벌 안 주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어느 정도로 무당이 해야 벌을 받고 벌을 안 받는지 현지 무속인이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요, 사실 무당은 기도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벌전을 살 수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저 무당이 제초를 키고 있는지 기도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심 아닌 의심, 의구 아닌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무당은 신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신의 돈을 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버는 돈은 무슨 돈이냐? 귀신 돈이에요. 귀신 돈을 버는 거는 대가가 따라요. 꽁으로 벌면 안 돼요. 돈만 받고 기도 안 해줘? 그거는 벌전을 살 수 있는 행위예요. 물론 한 번 안 해주고 두 번 안 해줬다고 바로 벌전 때려버리면 우리나라 무당 아마 다 축소될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지. 한 번, 두 번 못했다 그래서, 물론 그 못한 게 일부러 안 한 것과 못한 거는 다르죠. 물론 윤도령이 말하는 신의 벌전의 수위는 무당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초를 안 켜줬다거나 빌어주지 않았다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속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됩니다. 신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때려버려요. 어느 순간에 때려버려요. 이 신벌전이, 제가 무속인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절대 한 번에 단번에 오는 경우가 없어요.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무속 생활을 하면서 제2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무속인 생활에 돈벌이가 안 돼. 밤일로 빠져, 화류계를 빠져, 노래방 도우미로 빠져, 식당으로 빠져,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신당을 방치하고 제1의 일, 제3의 일을 손보시는 분들은 그 순간은 생활비적인 고력은 피해갈 수 있겠으나 신의 관문에 대해서만큼은 탈락입니다. 세 번째, 남을 해하는 비방을 했다거나 누군가를 갈라놨다거나 사람을 구제 중생을 하라고 무당을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에게 되려 상처나 피해를 줬다라는 경우는 오히려 벌전을 살 수 있는데, 이 피해라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양한 골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 피해, 부적의 가짜 피해, 초발언 거짓 피해, 뭐 등등, 혹은 점사를 보기도 전인데 함부로 안 해줬어 등등 여러 가지 사연들. 또 우리가 항상 무속의 피해가 항상 간간히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무속인의 어떤 폭행, 무속인의 성범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의 벌전과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똑같이 피해라고 하면 피해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신내림의 피해, 이거는 논란이 좀 많았어요. 신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신내림을 가한 무당이 잘못이냐, 받지 않아도 될 걸 알면서 무당에게 신내림을 하겠다고 응한 사람이 잘못이냐. 저는 둘 다 벌전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산의 일, 묘의 일을 잘못하거나 신의 말을 거역했다, 이거는 어김없는 신의 벌전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청담보살이라는 무속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살에게 신령님이 인연을 줬어요. 근데 이 만난 인연이 너무 개차반인 거야. 임창정 씨로 나와요. 근데 너무 개차반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막 모습도 별거 없고 돈도 없고 백수에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 스타일 하고 있고 막 냄새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청담보살이 신당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마치 신령님과 소통을 하는 듯한 이 연출을 하시는데 싫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령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싫어 몰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님이랑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 무당이 신령님이랑 저렇게 핑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무당은 딱 두 종류예요. 내가 신을 이끌고 가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 신의 말에 존속돼서 살아가는 무당이 있어요. 신령님이 안 돼,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가, 네 갔다 오겠습니다. 이건 하지마, 네 안 할게요. 이런 무당이 있고요. 반대로 할아버지 저 군 내주세요. 오냐 내줄게. 나 숨 못 쉬겠어. 기도 가고 싶어요. 가, 그 일정만큼 빼줄게. 그러면 기도 가면 희한하게 그 기도 가 있는 동안은 예약이 안 와요. 저 돈 안 돼요. 치성하고 싶어요. 안 들어줘요. 왜? 목적이 돈이잖아. 그렇죠. 이런 건 안 들어줘요. 하지만 내가 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신과 타협하고 소통하는 것도 들어주더란 말이야. 근데 거역을 했다? 벌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무당 자체가 잘못해서 벌전을 사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다면요. 구판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갓집이 있잖아요. 네. 구판을 주도하는데 무당이 예를 들어서 이걸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드렸어. 그러면 무당 스스로가 벌전을 우리끼리는 이제 사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굿하다가 살을 맞아서 죽거나 의식 불명인 무당도 꽤나 많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했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신도들과 손님들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생과의 어떤 대화나 그분들을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어떤 무속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내가 무당이고 많은 비방을 알고 있다지만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님들께 충분히 화답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잘 이끌어 간다면 손님들도 무당들도 괜한 별전을 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